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함께 보십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이번 주 월 화요일 입다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입다의 사명이 끝나자 하나님이 입다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입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가 죽은 후에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이들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 거의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사라고 하는 직능은 굉장히 큰 직능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어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하는 직무를 하고,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리더들이 기름을 부어 세움을 받는데, 사사들은 이 세 가지 직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처럼 세습은 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이 끝나면 이제 자기의 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사사들, 압돈이라고 하는, 입산이라고 하는, 엘론이라고 하는,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에 관한, 그들의 사역에 관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훌륭한 일, 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닌 것 같아요. 사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자체가 큰 일입니다. 또 이들이 이제 틀림없이 이들도 큰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한 것이 틀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큰 일을 한 것은 맞고 훌륭한 일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의 사역은 거의 언급할 가치가 없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크고 훌륭한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사역 거의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큰 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것 같고, 잘 산 것 같고, 부족한 없이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거의 없고 하나님이 언급할 가치도 없어서 언급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일이, 그것이 너무나 가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반겨 맞으시고 축복하시고 언급하시고 복을 주시고, 아주 아멘 좀 하세요.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면 좋잖아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전자 후자 어떤 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이 세 사사,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 엘론이라고 하는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사사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의 사역에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가치가 없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제 나누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한 명 한 명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것이 기뻐하는가? 자랑을 뭐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랑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같이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고 무엇이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는가? 이것이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서 이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귀하고 아름답게 평가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요 은혜로운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입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좀 읽어볼까요? 8절부터 9절 좀 읽어봅니다. 8절부터 9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씹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리고 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들 30명, 딸 30명이에요. 그 당시에 자녀가 많았다는 것은 축복이었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번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밖으로 딸들을 30명을 시집을 보냈고 또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리고 와서 아들들을 결혼을 시켰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다른 나라와 통상조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정략결혼. 솔로몬 시대 때도 그랬고 다른 시대 때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통상조약이나 방어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지 말자,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지 말자. 아들, 딸을 보내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정략결혼이죠. 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무려 이것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60개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방어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교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어마어마하게 넓어졌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나라가 많고 무역하는 나라가 많으면 그만큼 국력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60개국의 나라와 교류할 정도로 문이 넓어지고 나라가 개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엄청난 발전.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별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입산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가치 없는 일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막 표현을 하면 쓸데없는 일만 엄청나게 한 것이라는. 물론 무역을 하고 통상무역을 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이 개방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쇄적인 나라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말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입사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을 이루면 이스라엘이 부흥을 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부흥을 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면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부흥을 이루면 힘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것일 거다. 그래 모세오경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읽고 백성들로 하여금 읽고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면 이스라엘 안에 큰 부흥이 이루게 됐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큰 부흥을 이루게 되면 이스라엘이 힘을 가지니까 다른 나라들이 당연히 몰려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사는 이스라엘 안에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외국의 뛰어난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일이었고 더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만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입산이 대단한 지도자로 보이고 이스라엘의 큰 부흥을 이루는 그런 지도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입산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써서 애를 많이 쓴 그런, 그리고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성공을 거둔 그런 사사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사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한 일은 없었다는,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부흥하고 세계화 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충실하면 그것으로부터 축복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되면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이스라엘 찾아오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부흥을 이루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가 살아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그러면 더딘 것 같아도 진정한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의 부흥을 이루고 기도의 부흥을 이루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 내 주변이 부흥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은혜 받고 말씀 듣다 은혜 받고 이럴 때는 아멘도 좀 하고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은혜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늘 말씀 연구하고 준비해서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 말씀 듣는 일에 교회가 열심을 품어야 되고 늘 기도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면 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그 복이 순간적인 복으로 끝나지 않고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물질적인 축복도 다른 축복도 순간적인 것으로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꽉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조금 더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일에 열심을 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는 것이라. 근데 입단은 외적으로는 그렇게 아들 30, 딸 30, 60명이니 얼마나 자녀들의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다 외국 사람들과 결혼시키고 그 세상적인 부흥만 이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조금 더딘 것 같아도 기도함으로 살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힘은, 이스라엘 힘은, 우리 성도들의 힘은 성령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붙들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사사는 누구냐면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자, 첫 번째 누구였다고요? 지금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셨는데 사사들 이름도 생각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누구? 입산. 다 해보세요. 입산.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엘론. 조금 철수, 영희, 광우 그러면 금방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의 이름이라 입에 잘 안 붙는데 첫 사사가 입산이었고, 지난주 어제까지 묵상한 사사는 입다였었고, 오늘 첫 사람이 누구? 입산. 두 번째 사람이
엘론, 저도 잊어버리게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엘론이라는 사사는 더 언급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제 엘론이 입산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은 아닌가. 보니까 이제 뭐 다른 나라하고 통상조약을 맺으니까 전쟁도 없고 물질적인 기술적인 부흥도 이루는 것 같거든요. 영적으로는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입산의 사역을 엘론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가, 모방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따라갈 수 있죠. 흉내낼 수 있고 그대로 할 수 있죠. 잘 되는 것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일한 것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조금 힘들더라도 철저하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대로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읽어볼까요? 뭐 어떤 일이 있는가? 11절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2절, 스불론 사람이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에 아얄론의 장사지. 그냥 이게 다예요. 아무 일도 안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만큼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자, 세 분 누구? 처음에 입산, 두 번째 엘론, 세 번째, 우리가 이 세 사람은 앞에 한 사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입산, 그 다음에 엘론, 저도 잘 헷갈리려고 그래요. 입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론, 세 번째.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사사들 이름이라도 기억하자. 그래도 이 사사들이 분명히 사사라고 하는 시기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들이 별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13절의 기록이고요. 14절에 보면 14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여기는 더해요. 40명, 한 명이 더 많아요. 그 손자가 몇 명이에요? 30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시대 때에 이 압돈의 아들들 40명과 손자 30명이 나귀를 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 압돈의 위치가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아들들, 손자들 모두가 걸어 다니는 시대 때에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이 압돈의 위치가 컸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무엘, 이 뒤에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 사무엘서인데,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 선지가 대단한 선지자였잖아요. 뭐 끝사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선지자라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무엘이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줘야 전쟁터에 나가는데 사무엘이 오는 게 늦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걸어 다니다 보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도 그랬는데 아들 40명이 나귀를 타고 손자 30명이 나귀를 탈 정도였으면 압돈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그가 한 일이 없어요. 아마 통치하는 일에 자기 유익을 위해 이렇게 썼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압돈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사가 한결같이 그랬다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부흥이나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부흥이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없었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60나라들과 무역을 하고 뭐 나귀를 타고 이럴 정도면 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부흥이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좀 오늘 아침에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이걸 받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외형적인 여건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이야기 말씀을 드려요. 직분, 사사들처럼 귀한 직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직분 받았어요. 연조가 늘어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쇠사사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칭찬하실 만한 일이 없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언급한 것처럼 그러나 이 땅에서 어렵고 좀 힘들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별로 맞으시고 그래 귀하다, 그래 놀랍다, 그래 수고했다,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있었다, 주님이 두 팔 벌려 영접하실 수 있고 두 팔 벌려 기뻐하실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거리 있건 없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아니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이야기를 쭉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자랑거리와 우리의 자랑이 똑같다면 무슨 신앙이겠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뭐 그거 귀한 거 축복이 축복 아닌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것이 똑같이 자랑거리로 끝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쇠사사, 압돈이나 엘론이나 입산이나 이런 결과가 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치가 신령한 것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것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지만 주님이 기뻐한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쁨이 되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고 직분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것들이었는가?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갔는가? 내 입술에 세상적인 이야기가 많았는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간증거리들이 내 삶에 많았는가? 아멘. 네. 귀한 일 아니겠어요? 귀한 일 아니겠어요? 참 이 쇠사사를 보면서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좀 있어요. 서운한 마음. 야, 이스라엘 사사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인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인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기능을 다 가진 사람이 사사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 기능을 다 가지기를 싫어하세요. 왜? 세 기능을 가지면 전제군주로 나아가고, 여러분 고대 사회의 모든 왕들이 신들이었잖아요.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졌기 때문에 고대의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의 왕들은 전부 다 제사장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대언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세 직능을 가지기를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사사들만큼 예외였었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어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 재정이 분리돼. 그는 이 세 가지 직능을 가졌던 사사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언급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많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입산, 압돈, 엘론 이런 사람들은, 저도 세 사람의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입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압돈, 그 다음에 엘론 세 사람 보면서 안타까운데, 이 성경에 이런, 그래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 삼아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거울 삼고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 명의 사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허전한 마음이 드는데, 사사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 우리 똑같은 하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 예배하는 삶을 살아 주님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실 일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기도의 제목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끼어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